예, 오늘은 누가복음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내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강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아마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인 이제 씨가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설교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씨의 비유,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총 4가지 형태의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실 저번 주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뭐 이걸 입소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간에 라이징 스타처럼 예수님이 굉장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기 마음속에 제각각의 욕망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 낫기를 좀 기대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려 볼까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다양한 목적과 욕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는 무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로 나온 큰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제자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선별하시지 않고, 그들을 선별하지 않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형태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죠. 그러니까 저도 뭐 강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곤 하는데, 이제 좋은 강연자들은요, 좋은 비유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학 강의, 여러분들 이런 거 현대 물리학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강의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원자 크기 하나가 만약에 여기 있는 축구공만 하다면은 다른 원자 사이의 거리가 저기 어디쯤 될까요? 저기 뭐 해운대 센텀 정도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비유를 해주면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나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농사법을 비유로 드셨는데, 이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고 무리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하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을 가진 무리들 앞에서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뿌리실 때에,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그러나 그들이 반응과 그들이 마음 상태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그 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떻게 결실이 맺어지고 또 어떻게 그 씨를 빼앗기게 되는가라는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마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있는 비밀은요, 헬라어 무스테리온으로 미스테리 아시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렇긴 한데, 숨겨진 이 비유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마치 불교의 밀교처럼 혹은 아주 신비한 영지주의처럼 그러니까 비밀한 영적인 지식을 숨겨두셨는데 누군가에겐 밝히시고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의미로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계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비유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띄어가지고 건너뛰어서 9절부터 먼저 보면서 이 비유라는 것이 뭔지를 그 특성을 이해하고 난 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 같아요. 8장 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제는 뭐냐면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 말씀을 듣고 그저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혼내시면요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 이제 뭐 이런 그런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는 뭐 제가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인생 될 대로 되라 약간 고3인데도 벌써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리는 듣고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 나한테 의미 없는 정보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의미 없는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다양한 욕망을 가진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 말씀이 아무리 예수님이 알기 쉽게 얘기해주고 그들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의미 없는 말이 되거나 심지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때때로 바리새인을 지목하여서 얘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것이 우리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얘기를 이해했다고 해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당시 아람어로 얘기하셨을 텐데 그 아람어의 정보를 내가 처리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라고 해서 들을 기가 있는 자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면은 그거는 들을 기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가리워졌다 그리고 또한 비유가 열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종의 영역인 겁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참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제 위에서 이것을 달리 해석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이나 맞죠?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은 사람은 너희들이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나니 이건 왜 그렇냐면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잘 나가다가 그래 좋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서 세례 요한 때부터 듣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부터 전했냐면 세례 요한이 이미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의 하나님 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하나님 나라고 임박한 도끼가 이미 나무 위에 놓였느니라의 무드 가운데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서 들을 기가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키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심판 가운데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충분한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요한의 메시지에조차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 궁핍한 심령과 파산당한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향한 이 열망, 그 갈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 확실하게,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로 부족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거 한국어로 보면은 이게 좀 감이 안 오는데, 단수로서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거는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로 하나니라고 독수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단순히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비유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풀이를 해주시는데,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라는 것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제가 굳이 첨언을 하자면 이건 저의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더욱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결과를 낳게 돼요? 그들로 하여금 차라리 듣지 않았을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이사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사에서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 찬양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구절이요, 이사에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라고 할 때 두려워 떨면서 했던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 이건 사회적 범죄와 개인적 범죄들이 너무나도 만연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그러니까 이게 심판인 거죠. 재판이에요, 재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전하라라고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건요, 그들이 볼까봐, 깨달을까봐, 다시 나에게 돌아올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접근하세요. 이게 내가 정말로 걔네들이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돌릴까봐 무섭다. 아니에요.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세요.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이새의 줄기에서의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사야 전체의 무드와 그거는 이사야 전체의 신학과 무드 가운데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그들이 돌이킬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한국말로 치면 어떤 거냐면은, 야,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학교 폭력을 가한 어떤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일을 했어요. 와, 걔가 행여라도 반성하면 어째 되겠노? 이런 뉘앙스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걔가 반성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 걔가 너무나도 악독해서 반성조차 할 수 없는 애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때때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맡게 했고, 끝까지 그 고멜을 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회복과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시는지를 고위 간직에서부터요, 그 서민들, 이 민노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나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보았으나 볼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순종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의 죄,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 죄, 백성들이 고요를 빨아먹거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들이 횡령하는 죄들을 많은 선지자들이 고발합니다.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상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소선지서 이런 거 보세요. 맨날 나와요, 맨날. 근데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 고관 대작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더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킬까봐 그게 두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부산말로 하면은 아이고 애나 은가히 반성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은 뭡니까?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은가히 반성하겠네.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순종의 문제예요. 바로 여기 이사야의 워딩을 예수님이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무리 모두에게 이 비유를 얘기를 해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이 비유만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들이 보아도 본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요. 들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장면을, 뭔가 질문하는 장면이 복음서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어려서부터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죠. 그래, 잘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구나.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고민하고 돌아가죠. 율법을 어려서부터 모두 잘 지켜 행했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율법사는요, 율법을 보고 들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입니다. 순종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즐겁게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강연을 듣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에게는 별로 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가난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 가운데서도요, 내 영혼은 부유하고 풍족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극받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 말씀은 즐거운 거예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면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핑계치 못한 거예요. 네가 못 알아들었다고? 정말? 비유로 설명해 줬는데, 근데 비유로 설명해 줬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들이 따르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면은 핑계할 거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처의 결과가 또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처의 결과, 친절한 설명, 하나님의 낮추어 말씀하심의 결과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심판은 언제나 이 정의의 사회적 정의, 그 공의로서의 공적인 정의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시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고 그들의 정말로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고 사랑의 결정체라는 이런 양가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치 이 비유처럼 숨겨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숨겨지고 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숨기시고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구원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숨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숨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작정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않기로 작정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순간요. 우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무슨 찬란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저 다시 돌아가는 것과 진배 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숨겨지는 것이고 가리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비유가 가진 이 파라볼레, 이 비유가 가진 무스테리온,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의 신비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이 말로 너희들의 지표를 삼고 이 말로 너희들의 순종할 거리를 삼아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숨겨지고 있어요.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밭, 저 깊은 땅속 밑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비유를 끝끝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은 비유를 숨겨진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청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이해했다가 아니라 실제 그가 가신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유라는 것의 그 특성을 저희들이 이해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져 있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루고 나면은 이 비유의 특성 그 자체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죠. 먼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10절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당연히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된다기보다는 굵직한,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 조명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큰 줄기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보실 때 이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무언가 한 가지를 찾아내시는 것을 목적으로 비유를 보시는 편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비유는 뭐냐면은요, 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포인트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은 이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는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겠네, 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겠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 비유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 비유의 관심사는 뭐냐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누가가 요게 공간복음 전체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요, 누가가 독특하게 이 결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누가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마태가 얘기한다면요, 누가는 그냥 100배의 결실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드를 주냐면요,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실 간의 어떤 차등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결실은 반드시 큰 것일 것이다 라는 듯한 이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는 게 누가에 나오는 뿌려진 씨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뿌려진 씨의 비유가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실을 맺는가에 대한 그 비유인데, 누가는 특히나 더 강조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결실을 맺어야 하는가를 더욱더 강조하는 비유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당시에 1차 독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무리들의 그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있는 편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농사를 할 때 사실은 대부분의 문화권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사를 할 때 뭐부터 합니까? 흙을 고르죠. 쟁기질부터 해요. 우리도 이제 소를 이용해가지고 이 밭을 갈죠. 그래서 이 방해가 될 만한 것들, 그런 잡초들 뒤엎고, 그리고 깊이 박혀있는 돌들 다 꺼내버리고 이렇게 고운 흙으로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넣지 않습니까? 씨를 흙 속에 넣어줘요. 적극적으로.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 포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씨를 가득 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거기보다 이렇게 추소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휴경기에 들어갑니다. 휴경기에 들어가고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씨를 뿌리는데요. 그러니까
느지막한 겨울 정도 되겠죠. 이제 그 충분히 쉰 토양 가운데 이제 봄에 이게 싹을 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기 전에 씨앗을 뿌리는데, 느지막한 겨울쯤에 이 씨를 뿌리는데 어깨에 이 씨앗 포대를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녀요, 밭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쏟아지겠죠. 두두두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림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 뿌리고 허이 허이 세모이 주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씨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씨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쏟아져서 이 땅이 씨로 하나님 말씀으로 덮이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포대자루에 이렇게 그 씨앗을 들고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 쏟아낸다는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 쏟아내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두두두두 떨어지죠. 씨앗이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다른 곳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봄에 싹을 틔우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재배를 합니다. 작물을 키운다고요. 그 상태로. 이게 팔레스타인 농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지를 덮고 있는 듯한 그림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은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씨를 무엇에 비유하여서 얘기하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5절하고 12절을 볼게요. 우리가 각기 그 비유와 해석을 동시에 보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땅을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걸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요, 12절을 보면은, 그러면 길가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씨가 길가에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씨를 막 살포하듯이 뿌리니까 이게 튀어가지고 밭 바깥으로, 그러니까 돌이 많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으로 막 튀기도 하겠죠. 이제 그게 뭐를 예수님이 의미하셨냐면 12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 해석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겠지 저렇겠지 상식적으로 저렇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해석을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이 첫 번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비유하실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한테 밟힙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걸 와가지고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으니까 길가에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밟히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나 와서 뺏어 갈 수 있는 거네요. 공중에 새가 와서 이거를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 그걸 뺏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을 해주시는 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뭐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포되듯이 뿌려지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갔대요. 근데 이것이 무슨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결부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래 반응해야 되는 게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할 때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마귀가 적극적으로 와서 뺏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허락된 거는 길가에 뿌려진 것밖에 없어요. 비유 전체를 보면은 그럼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그걸 못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후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사단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겼으니까 내가 못 믿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후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길가에 떨어진 길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이미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고 있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비유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비유의 특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나 순종치 못하는 순종의 영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내 마음은 이미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과 수치를 주고 싶어. 그를 반드시 십자가로 이끌어 가서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사단이 행한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적마귀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대적마귀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우리가 마귀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무슨 어느 날도 축기한다 막 하면서 이 사람들 뭐 때때로는 병원이 필요한 사람도 막 그렇게 붙들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이게 이 영이 들어와서 그렇고 저 영이 들어와서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거예요. 아, 도박의 영이 들어와서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그 죄를 직시하지 않고 내가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임을 직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겠어요? 그런 말들은 일시적인 위로를 주죠. 아, 이게 그래. 나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면피 주실까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자신을 속이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깐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와 예수님이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단의 길 위에 있고 마귀의 길 위에 있고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가에 있으면요 마귀가 이 말씀을 먹어 치울 거예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도 그것을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여기에 결실이 있습니까? 아, 없어요. 씨마저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마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믿음과 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의 특징적인 해석입니다. 자, 대적에게 동조함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첫 번째 형태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뭐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미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러 나온 바리새인들의 수하들 정도가 되겠죠.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결실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와 아주 원초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죠. 두 번째 밭의 상태가, 두 번째 땅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가 바위예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싹도 못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쟁기질 안 하고 밭에 마음대로 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덮여 있긴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흙 같습니다. 이게 밭 같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큼지막한 바위가 쟁기질이 필요한 그 바위가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팔레스타인 농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싹을 틔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밑에 큰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가 못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분이나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그냥 싹만 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가 싹조차도 나지 못하고 씨마저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를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조차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설명했다면은요. 이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이 트는 그러니까 미래성이 있고 순종할 가망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해설해 주시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그쵸? 그러면서 뿌리가 없어라고 설명해 주시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믿음과 구원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시련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가 박혀있는 흙이죠. 이게 뭐냐면은 시련이 오면은 그냥 배반하는 자입니다.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을 종교의 자유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편하죠. 참 편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극악한 난이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심경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냥 좀 복잡해요. 감정도 복잡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복잡한 마음들 같은 것들이 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결실을 맺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결실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나요? 그냥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복잡하죠. 근데 저는 여전히 교회에 대한 희망을 꺼뜨리지 않고 강력하게 교회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은 제가 목사가 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요 이제 더 많은 시련 가운데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될 거고요. 예수를 믿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인 길을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때려야지 시련이 아니에요. 뺏겨야지 시련이 아닙니다. 무언가 많이 줘도 시련일 수 있고요. 유혹에 더 가깝겠죠.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뭐 편한 지점도 있고 나쁜 지점도 있고 뭐 어떤 것이 더 힘든 상황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최악은 아닐지언정 근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 가운데 꺾이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 가운데 굳게 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정립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정립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순종하려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저 기쁨으로만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좋아요. 힘들 때 교회에서 도와줘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대학 가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뭐 교회 측의 과실이 있을 것이고 성도 측의 과실이 있겠죠. 그런 이제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면은 참 좋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믿다가 뭔가 슬럼프야, 방황의 시기야 라는 핑계로 발 한 번 뺐다가 영원히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 없다라고 선언하는 삶이에요. 그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예수님은 바위 위에 뿌려진 씨라고 해요. 물론 흙 아래에 있죠. 그러나 흙 가운데 있어야지 바위 위에 있으면은요, 내가 흙 안에 심기였다고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결실을 원하시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누가 공동체는 진짜 그 아주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도 그 시련을 독려하기 위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이 보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가 공동체의 특수성을 따라서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도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8장 7절을 보시면은 여기가 어떤 땅이냐면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함께 자라가지고요, 기운을 막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쟁기질 하면서 잡초를 뽑는 것도 이유잖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농작물이요, 잡초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옆에 잡초가 같이 크잖아요. 그러면 땅의 영양분을 누가 다 먹느냐면은 잡초가 더 잘 먹어요. 수분을 누가 더 많이 빨아다니냐면요, 잡초가 더 많이 빨아다녀요. 벼농사 같은 거 하려면은 밀농사보다 훨씬 더 그 수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훨씬 더 민감한 거예요. 얘는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인데 잡초 같은 것들이 듬성듬성 있잖아요. 걔네들이 물 빨아먹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 제거 계속하고 뭐 농약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은 밀농사였지만은요, 이 밀 역시 이 수분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에요. 쌀에 비해서 그 수분이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쟁기질을 안 하고 이 씨를 뿌리는, 그렇게 수확을 하는 팔레스타인 농사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보던 광경이 뭡니까? 야, 이거 잡초 옆에 그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잡초 중에 하나가 가시덤불입니다. 여기 한 몇 미터까지 자라는 거예요. 몇 미터까지 자라면서 그 일대를 뒤덮으면서 거기 있는 농작물들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지고요, 자기가 다 결실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걸 추수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다 큰다고 얘는 뭐 그냥 비실비실한 거예요. 결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비실비실한 겁니다.
이게 상품으로 치면 하 상품이 나오는 것이죠. 하등.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14절을 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가시떨기가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뭔가에 막혀서 이 하나님 말씀의 양분을 뺏어 먹히고 있어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온전히 결심했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가시떨기는 마치 씨에서 태어난 농작물에 기생하듯 그 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가시떨기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쪽쪽 우리의 양분을 빨아먹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못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걱정이 더 커버리면은 그러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결실을 맺긴 맺으나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에 대한 비유잖아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결실을 어떻게 맺는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뭐 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방식이 뭐 예전 친구들과도 조금 멀어진 것 같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됐나? 고인물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뭐 학교 후배랑도 통화를 하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후배예요. 후배랑도 통화를 하고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뭐 내가 사고관이 옛날하고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들이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들의 최고 관심사들을 들어보면은 저 역시 공감할 수 있고 중요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죽을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감 못하죠. 반대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공감 못 받을 걸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우리 가운데 뭔가 그래 맞아 이게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죠. 훌륭한 남편이거나 훌륭한 아내이겠죠. 그리고 훌륭한 부모일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성공하는 것을, 이 일을 성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잡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업가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뭔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공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일 거고요. 그리고 훌륭한 리더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훌륭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연히 훌륭한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인데 나한테 음악이 더 소중해. 그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뮤지션이에요. 내가 이 아내가 소중한데 저 여자가 더 소중해.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남편이 소중한데 저 남자가 더 소중해. 이미 아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난 이게 더 걱정이에요. 온전히 결실을 맺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크리스천인데, 난 저게 더 중요해. 사실은 저게 더 신경 쓰여.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한 것 같아. 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요, 그건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뜻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삶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거는 다 버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뭐가 나의 가장 1번 되는 갈망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을 보면 네 번째 이제 땅이 나오는데 이것을 좋은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1번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2번, 말씀을 듣고 지키어. 2번,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 3번.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총 3가지의 말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가 오기까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뻗어나가고 가지를 늘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고 동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누가는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들이 등장한 씨 뿌리는 비유와 떨어진 씨의 비유와 다르게 100배의 결실만을 얘기함으로써 이 결실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 자체에 강조점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100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책임감을 더해주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거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결실을 맺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첫 번째 땅과 관련된 거예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가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책임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주님 가운데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또한 100배의 결실이 보장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머물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가 아니라 이게 문맥이 있고 이 비유 가운데서 걸려있는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당연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요. 왜냐하면 씨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태도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태도겠습니까? 상한 심령이겠죠. 우리 지금 이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착한 마음들은 전부 누구였어요? 상한 심령들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피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요. 나 괜찮아, 나 착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자,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동참한 자,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가치관과 윤리관과 도덕관을 지닐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비유 전체를 보아서도 알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태도는요, 어떤 시련과 우리의 정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듣고 지키려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거, 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일단 이 사업까지만 해결해 놓고 요. 하나님 일단 요거까지만 해결해 놓고요. 하나님 딱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법 다 지키고 사업하면은 사업 될 것 같습니까? 불법은 당연한 거고 상식인 거예요. 사업하다가 감옥 갔다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흠이 돼요? 별로 안 되죠. 아, 이게 뭐 재정하고 얽혀가지고 뜻하지 않게 그냥 경제사범으로 갔다 왔겠거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막 그렇게 막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사업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뭐 이건 거 다 지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크리스천의 태도일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지킬게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인 사람은 워딩이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면은 사실상 손해를 보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업자들이 반대합니다. 이사가 반대를 해요. 과장이 반대를 합니다. 부하 직원일 경우에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지겠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명하세요.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태도는요, 반드시 시련을 동반합니다. 시련을 동반해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져라고. 리스크를 감수해. 근데 이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라면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라면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실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무슨 길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 우리가 항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인내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비유, 밭의 비유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비유의 특성 그 자체를 마치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 같지 않으세요? 비유가, 예수님이 비유를, 이게 듣는 자들 듣지만 못 듣게 하고 보지만 못 보는 그 비유의 특성 있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 같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한 군데 이렇게 본문으로 묶여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여기다라고 내 자신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사람, 한 마음 안에 이런 종류의 밭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고 있어요. 살포되고 있다고요. 씨 뿌리는 자가 어깨에 포대를 메고 흩날리고 있다고요, 씨들을. 그러니까 좋은 땅의 영역을 넓혀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던져져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신실한 태도로 순종하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요. 좋은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밭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들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되고 싶은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구주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는 열망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요,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신 분들 분명히 시련을 통과해야 되겠지만은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거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실 테지만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결실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 길만이 사실은 결실을 맺는 길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들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